할렐루야. 제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교회를 와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1인 다역을 하고 계세요. 와, 두 분이서 정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지 제가 너무나 놀랍고, 그동안에도 감사했지만 오늘 이렇게 뵈니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큰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몰랐던 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곳에서의 짧고 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우리 동탄 하이교회가 더 든든한 공동체로 서가는 것을 더 오랫동안 곁에서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수지 열린 장로교회인데 10년 전에 저희 셋째 보리를 만삭 임신해서 사임을 하고 다시 이제 10년 만에 그 교회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눈 사랑 너무나 따뜻하고 감사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저희 큰딸 아이하고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어느 날 하는 얘기가 자신이 결혼을 해서 시집에서 사는데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살다가 첫째를 아들로 딱 하고 낳은 다음에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당당해지고 시어머니께도 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노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서 아들을 낳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당시만 해도 제가 딸만 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 보니 아시다시피 딸들, 아들 둘, 사남매 엄마가 되었지만요. 한 번은 또 친정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딸 둘 낳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친정 어머니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발 뻗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웃은 일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아들 못 낳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딸을 특히 좋아하는 요즘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저희 부모님 세대에만 해도 있어서 제가 아들을 못 낳을까봐 속으로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성경에서 여성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아브라함 시대라면 기원전 약 2000년 전쯤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똑같은 인간인 바에야 그 마음이라는 게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싶습니다. 4000년 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권사님이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내가 죽은 아이라도 한번 낳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 고대로부터 여성들은 자식을 낳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을 낳는 것에 자신의 생존과 지위와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교육, 직업, 사회활동, 경제활동, 여성들에게 허락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들을 낳는 것만이 자신이 사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왕이 소문 듣고 데려갈 만큼 아름다웠죠. 예뻐서 좋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 아브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 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고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냈잖아요. 아브람이 그런 면에서 또 참 못난 남편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또 사라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입장이라는 게 정실 부인이지만 남편 목숨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위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죠. 이왕이면 꼭 아들을 낳아야죠. 자기가 낳을 수 없으면 자기에게 속한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꼭 아들을 낳아야 이 사라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네, 원하건대는 간절히 부탁하고 졸라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혹시 내가 그녀 덕분에 세움을 받을까 하노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아야만 내 입지가 선다 그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라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말씀을 보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사라의 종이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고 아기를 낳아라 하면 낳아야 하는 노예의 처지입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 어떻게 사라의 종이 되었을까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보냈을 때 바로가 선물로 준 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장 16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애굽 여인 하갈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의 집에 노비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사라가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노예의 신세로 사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하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노예 하갈의 신세에도 벼뜰 날이 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사라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4절을 볼까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한지라는 직역하면 가볍고 하찮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갈이 보기에 자신의 여주인이 하찮았다는 뜻이 돼요. 사라는 하갈이 임신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어 자기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자 자신의 지위 상승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라는 여종의 지위를 높여주고 자신은 하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뺏길까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남편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내 잘못인지 당신 잘못인지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깔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요청에 아브람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6절을 보면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역사책을 펴보세요. 역사는 온통 남자 대 남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적은 남자다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른 척해서 사레와 하갈은 다시 한번 불평등한 주종 관계로 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대하였더니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았을 때 쓴 말입니다. 그러니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가혹하게 괴롭혔는지 알 수 있어요. 먼 훗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괴롭힘을 당하는데 지금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애굽 여성이 종살이하며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구해주지 않아요. 결국 이 여인은 탈출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광야로 도망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묻는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8절 함께 보실까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세가 자신을 잡으려는 압제자한테서 도망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갈도 자신을 압제하는 사레에게서 도망한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갈이 등장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도 하갈을 하갈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이름도 자기 자신도 없이 노예로 사는 사레의 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이름을 처음 불러준 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는 첫 인물은 바로 이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이 된다는 건 바로 사레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레에게서 도망쳤지만 바로 하갈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더 이상 그렇게 학대받으며 살 수 없다고 도망쳤을 때, 뛰쳐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주십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 앞에 섰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없는 듯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던 하갈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자기 발로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어 대답합니다. 8절에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흔히 다시 돌아가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라는 말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오히려 노예로 시키는 대로 도망치듯이 살지 말고 자발적으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삶이란 하라는 대로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러한 삶과 더불어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얻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말을 들었지만 이제까지 여인으로서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하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일,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직역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해 주신 이름이 아니고 하갈의 구원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잊지 않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신 장소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니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돌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거기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이유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끝이 납니다. 거기서도 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물을 찾게 하셔서 이방인이면서 노예인 하갈을 도우시고 우물을 열어 마시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라와 하갈의 관계에서 이 이야기는 그저 광야로 내쫓긴 채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주인에게서 쫓겨났대요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 아브라함 시대에 하갈이 겪었던 일들이 21세기인 지금 놀라우리만치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하갈이 바로 우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갈처럼 노예로 살았고 이용당하였고 버림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하갈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굽니까? 종처럼 부리고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 예전에 주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CEO, 사장들이 앉아있고 종이 있던 자리에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종이 앉아있던 자리에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돈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종이 앉아있던 자리에 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권력자들이 앉아있고 예전에 종이 앉아있던 자리에 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은 이 시대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요, 학대당하는 흑인 여성이고 대리모, 불법 체류 외국인, 다문화 가정, 소외된 여성, 미혼모, 쫓겨난 아내, 아이 딸린 이혼녀, 생활보호 대상자,
집 없는 고아들, 독거 노인들. 하갈의 이야기가 지금과 전혀 동떨어진 4,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한켠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 속에서 아이를 낳은 최초의 여인, 탄생 예고를 듣는 최초의 여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유일한 여인,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위해 우는 최초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하갈이 경험한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부당한 추방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특별한 경험을 한 이 여인에게 이런 결말이 왔을까요?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기쁘고 웃음이 가득했지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려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성탄절 이미지에 많이 등장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 종이 있는 자리도 모자라 왜 짐승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종이면서 도망가야 했고 돌아왔어도 내쫓김을 당해야 했던 하갈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존귀하신 분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무섭고 두려운 것을 발견했어요. 하갈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계십니다. 모른 척 하는지, 침묵하는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지, 같이 물을 찾으러 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큰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낮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동탄 하이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써내려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하갈의 뒷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하갈의 뒷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하갈이 결국 마을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 하갈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대. 하갈이 눈물 흘릴 때 닦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대.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있던 벨기에 국경 독일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프리츠 빈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격 소리와 폭격기, 비행기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엄마와 아들은 아버지가 민방위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조촐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는 얼른 촛불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철모를 쓴 병사 둘과 눈 위에 부상을 당한 병사가 누워 있어요. 어머니와 빈케는 적군인 미군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장했기 때문에 강제로 집에 들어와 잠시 쉬어가겠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쉬어가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중 한 사람과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는데 독일군을 피해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고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적군이지만 어머니 눈에는 겨우 소년티를 벗은 앳된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들어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상한 군인을 아들의 침대에 눕히고 아들 빈케는 밖에서 눈을 떠와 발이 언 미군들의 발을 문질러 줍니다.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남겨둔 수탉과 감자를 가져와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방 안에 고소한 통닭 냄새가 가득 찰 때 또다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또 미군이겠지 하고 빈켄이 문을 여니 거기엔 독일군 4명이 서 있습니다.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최고의 반역죄로 즉결 총살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축성탄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이 군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만 쉬어가게 달라고 부탁하지요. 어머니는 물론이지요.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합니다. 병사들이 통닭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해요.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아닐지 몰라요. 그때 독일 병사들과 숨어있던 미군들이 총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겨눕니다. 팽팽하게 긴장감이 돌 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내 아들과 같아요.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이니 오늘 밤만은 서로 죽이는 일을 멈추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 때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해요. 뭣들합니까? 어서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총은 모두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자 미군들과 독일군들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어머니의 말대로 총을 장작더미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뒤 신음소리가 들려서 그곳을 보니 독일군이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생병이군요 라고 말하니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독일어가 아닌 유창한 영어로 날씨가 추워서 상자가 곪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긴장이 풀리며 식탁에 앉아보니 군인들의 나이는 16살, 제일 나이 많은 하사의 나이가 23살입니다. 한상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식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미군들의 눈에서도 독일군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들은 그날 독일군도 아니요 미군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준 뒤 서로 헤어져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쟁 중이던 군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갈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도 보시며 침묵하는 자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갈의 뒷이야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갈도 아니요 사라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갈과 사라를, 이스마엘과 이삭을 성령의 끈으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부족한 우리를 성령으로 덧씌우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 옆에 우리의 발자국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눈물 닦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군과 독일군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은혜가 우리 동탄 하이교회와 2021년 전 세계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